구약성경 350쪽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에서 3, 41에서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처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처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처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처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인사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듣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를 주고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또 우리의 생각을 모아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하여 말씀에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이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귀가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기를 믿고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방의 감초란 말이 있지요. 약방의 감초 어떤 말인가요?
꼭 필요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도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뜻하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저 사람 또 있네? 또 있어. 근데 약간의 이 말은, 이 약방의 감초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쟤는 좀 빠지면 좋겠는데 또 있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나 한의학에서 감초는 모든 처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방에 감초란 말은 모든 처방에 거의가 들어간다. 이렇게 왜 들어가냐면, 약재들이 이제 성질이 제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질이 다른 약재들이 충돌할 때 그걸 막아주는, 그러니까 완충제 역할을, 그러니까 조화롭게 해주는 역할을 감초가 한답니다. 와. 그래서 감초를 한의사들이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필요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질들 속에 들어가서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감초가 한다는 겁니다. 좋죠? 좋죠? 네. 오늘 우리는 이런 약방의 감초에 같은 역할을 했던 레위지파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지파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땅을 가지지 않았지요. 오늘 이제 21장 전체가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다 읽으려면 많아서 앞뒤만 지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지파가 얻은 성읍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레위지파는 일정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직무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 즉 신앙적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일도 하고 성전 관리의 일도 하게 했어요. 그것이 레위지파에게 준 고유의 직무입니다. 오늘 말한다면 교회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적으로 그때는 뭐 성막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들이 많았겠죠. 제사장은 이제 아론 자손들이 하고 나머지 레위지파 사람들은 또 이제 교회 일들 관리하고 뭐 찬양 뭐 다 이런 것들도 다 레위지파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밭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만의 땅을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성읍과 들판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레위지파에게 준 성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두 48개다. 몇 개요? 48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몇째 아들이요? 셋째 아들이고요. 저도 셋째 아들입니다. 네, 저도 위로 형님이 둘 계시니까 저도 셋째입니다. 이 셋째 레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무엇일까? 먼저 그의 이름을 보면은 창세기 29장 34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고 레위라고 짓는데 그 레위의 이름은 연합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뜻에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머니 레아의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즉 어머니 레아는 위로 르벤과 시브온을 이어서 또 아들을 낳은 다음에 남편 야곱이 자기를 동생 라헬보다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연합이라는 뜻으로 지은 겁니다. 이제 난 남편이 나랑 이제는 연합하면 좋겠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정말로 남편이 나를 첫 번째 부인을 하잖아요. 답게 대우를 해주면 좋겠다. 모는 겁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여동생 디나와 관련하여 형 시몬과 함께
세겜 사람들의 학살 사건의 주범이 되므로 아버지로부터 큰 미움을 받습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한꺼번에 묶어 저주하는데 이 둘 묶어서 다 아들 따로따로 개개인별로 하는데 이 두 명은 묶습니다. 묶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데 그 내용은 너희 자손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뭐 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자, 어머니는 남편과의 연합을 소원하여 이름을 레위 연합을 지었는데 아버지는 정반대인 흩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반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모으길 원하고 아버지는 흩어지는 이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상반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두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 것이라고 한 아버지 야곱의 말은 오늘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지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야곱을 통해서 레위에게 주어진 예언인 흩어짐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흩어졌죠? 흩어졌신데? 예. 자, 그러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연합.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이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뜻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 일하는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들어가 제사장의 직분과 성전의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들은 뭘 먹고 삽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생계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기타 예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오로지 성전 일만 하라 이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업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레위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흩어짐.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실상 흩어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왜 그러냐면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40년 동안 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는 제비를 뽑은 대로 어떤 지파는 산지, 어떤 지파는 평지, 어떤 지파는 바닷가, 어떤 지파는 사막 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기존에 이미 있던 가나안 지역 문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걸 의미해요. 제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들이 지금 다 들어갔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미 기존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갔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속에서 섞여 살다 보면은 정체성은 약화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결속력이 말입니다. 그 결속력이 한 곳에 모여 광야에서 살던 때보다 점차 약화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을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보호하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속 남게 하려면 여호와 신앙은 필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가나안 각처에 흩어져 사는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는 일, 이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 엄마가 연합이라고 한 말이 여기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안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역을 이제 레위 지파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따라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삶을 보면서 와,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고 하나님에 의하여 죽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공급해 줘야만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자기들도 역시 비록 땅을 분배하며 경작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기업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이 죽게 하는 그걸 보여줌으로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우리 땅을 받아 살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흩어져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와 이름으로 늘 연합하게 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말들을 안 해요. 네. 이것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흩어져서 백성들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연합이라는 그의 이름에 주어진 예언 역시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이는 사람들입니까? 흩어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모임과 흩어짐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으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재산 걸린 거니까 좀 있으면 될 거야, 다시. 우리는 잘 모여야 하고 잘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에게 모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들 치유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흩어져야 하는데 흩어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아래 연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연합하게 하나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임은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또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 우리의 연합을 위한 것이고 흩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과 예수를 연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은 많이 끼워져 있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처한 환경과 각자 다른 생각들을 인하여 갈등하고 다투고 아웅다웅합니다. 오해하고 또 경쟁 과정에서 승자는 승자대로 자기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패자는 패자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분을 삭히면서 복수의 칼도 갑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 자녀가 세대 간의 견해 차이로 깨어지고 학교 역시 제자와 스승은 없고 선생과 학생만 있는 삭막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끝없는 권력 투쟁을 하고 이 가운데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들 깨어져 있어요. 깨어져 있고
마음은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학교도 깨어지고 직장도 국가도 이 지구촌도 빈부의 문제도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이 깨어진 현장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세상과 예수의 연합이라고 하는 사명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일에는 열심을 다하여 모이고 주중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갈등이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의 현실은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도는 주일에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형제간의 사귐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다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예수와 연합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위 같은 성도, 레위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처럼 흩어짐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깨어진 현장이 치유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레위 지파를 위해 성읍을 주라고 한 이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모두 48개의 성읍들의 이름을 살펴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 도피성 이름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도피성에 대하여 묵상한 이 요단강 좌우의 3개씩 모두 6개는 모두 레위 지파의 성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네. 성 안에 포위가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 네. 도피성이 모두 레위인의 성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도피성이 레위의 성에 포함되어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레위인을 위하여 성읍을 주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과 레위인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위한 것. 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도피성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뭡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도피성.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는 사람을 구해주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즉 인간의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역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빌어주는 거죠. 즉 도피성과 레위인은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그들을 위하여 팔레스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가정과 자녀를 꾸리고 생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는 순전히 누굴 위한 거죠? 자기들의 가정과 자기들의 개인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 레위인을 위하여 성을 주고 그 성 안에 도피성이 있게 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신들 땅 가운데에도 좀 크게 해보세요. 자신들의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것은 있다. 놀랍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난 이제 너희들과 자녀들 위하여 땅을 다 나눠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주었듯이 이제 너도 나를 위하여 내 땅의 한 부분을 다오.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건강, 직장, 능력, 물질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를 순전히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일부분을 구별하여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분해 놓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 가운데 딱 이렇게 레위의 성을 주듯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여 순전히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을 구분하여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시간, 건강, 일, 능력, 물질 가운데서도 분명 그분께 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루에 24시간을 주었습니다. 또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신체의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일터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인생의 풍성함을 위하여 여러 가지 놀이도 주시고 취미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필요를 위해서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었던 땅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 부분을 받으시기 원해요. 거기서 당신의 구원과 용서와 구원의 역사를 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시는 시간, 건강, 일, 능력, 재정 등을 하나님께 한 부분으로 우리는 돌려드려야 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그걸 드려야 되냐 말아야 이게 다 떠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대명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11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개 가운데 한 개는 다시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같은 것이죠. 레위 성읍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식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딘지, 진정한 마음이 어딘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에서 제자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인과 제자의 차이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재정은 내 삶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도 우리 한 부분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와 교회는 세상에 힘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지파에게 레위인을 위하여 성읍을 주고 그 안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같은 예언 다른 결말. 우리 은채님도 한번 해봐요. 자, 같이 합니다. 같은 예언 다른 결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지요. 저는 이제 그 지파를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시므온과 레위가 궁금합니다. 자, 이 둘은 야곱의 둘째와 셋째입니다. 엄마인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보다 자기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시죠.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는 라헬의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태의 문을 막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았는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자기의 처지를 넣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자, 큰아들 이름이 뭐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 이건 다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주님께 돌보시고 대신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시몬. 이 시몬 뜻은 뭐냐면 이 아들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 대가로 아들을 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잖아요. 여성들 인권이 많이 없어서 남성이 매여 있어서 그냥 남편 사랑이 그게 목숨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를 낳고도 또 주셨다. 자, 셋째, 레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 나를 더 사랑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큰아들 르우벤은 야곱이 맨 마지막에 이제 49장에 예언할 때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장자잖아요. 장자니까 기력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심상을 더럽혔다. 자기 아버지 첩을 한번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권능은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가 장자한데. 그러니까 너는 권능은 분명히 탁월하겠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몬과 레위는 묶어서 축복은 없이 저주만 합니다. 12아들 가운데 둘을 한 대 묶은 경우는 이 둘뿐입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이들에 대한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을 것이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 둘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이건 아버지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 두 형제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 부분입니다. 시몬 지파는 3주 전 주일인 1월 30일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18개 선고받았어요. 되게 웃겨요. 레위보다 더 적게 받았어요. 근데 이 18개 받았는데 이것도 모두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 이후에 왕조 시대에 때로는 유다 지파 속으로 더러는 북쪽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들은 세 갈래로 나누어졌고 다른 지파 속에 흡수되었습니다. 허망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저주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레위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과 사자바 분노의 저주를 받던 레위. 그런데 그 후손들의 삶은 시몬의 후손들과는 정반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부터 그게 저주를 왕창 진짜 세상 말로 개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을 정도로 큰 저주를 받았는데 그들의 후손은 시몬과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형 아론, 누나 미리암 역시 레위 지파죠. 하나님은 모세를 감동하여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아버지의 저주대로 자기 땅이 없이 형제 지파를 땅으로 흩어졌으나 이는 시몬의 후손들처럼 레위 지파가 레위가 후손들이 아버지의 저주대로 자기 땅이 없이 형제들 지파 속에 흩어져 있지만 이는 시몬의 후손들처럼 저주에 흩어짐이 아니라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 연합하게 하는 영광이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영광의 흩어짐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해체와 이 레위 지파의 해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레위 지파는 계시록 7장에 신앙 마지막 날에 기록된 지파 명단에 단지파 대신 들어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아버지로부터 같은 저주의 유언을 받았으나 그의 후손들은 정반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의 후손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신앙을 책임지는 위대한 일을 하였으나 시므온 지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사사가 배출되던 사사시대, 사사기에도 시므온 지파 출신 사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맞이하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시므온. 정황상 이분이 시므온 지파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가 어느 지파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니 비슷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비슷한 점은 나이가 들면서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리면 저하고 형들 보면 깜빡깜빡 놀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 엄마하고 나도 잘 맞는지. 나이 먹으면서. 그리고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들도 비슷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좋은 유전자보다는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더라도 그게 자기의 삶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못 맞으니까, 내 부모가 못 해줬으니까,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란 말이 유행했죠? 책도 막 나오고 영적인 저주를 끊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상 대대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으니 그걸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주 가운데 뭐 도색하는 거, 도박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틀렸다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복음주의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에게 사로잡히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예수 유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나 또 부모의 가정, 원가정의 환경이나 배경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부모로부터 별 볼일 없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해도 레위 후손들처럼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없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가치 있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든지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부모 탓. 잘 되면 내 탓이라고 바꿔야 돼요, 이제. 잘못되면은 내 탓. 잘 되면은 예수 탓. 할렐루야. 맞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잘못되면 내 탓. 잘 되면 예수 탓.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좌절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 나의 상태,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안 좋았던 적도 있고 지금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감사와 만족보다는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은 나중에 같지만 지금 엉망이면 나중에 잘 될 거라고 하는, 먼저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타인에 비하여 나중된 것 같지만 종말에는 얼마든지 먼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지금 상황 또는 과거의 상황과 어려움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 하자.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극과 극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저주처럼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므온의 후손이 될 수도 있고 레위의 후손들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레위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흩어짐으로 연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내가 가진 것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 세 번째, 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결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의 생각을 거쳐서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손과 발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이 교훈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흩어짐으로 연합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것들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것들로 사람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이 사실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저주를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크게 잘 되었던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전송하겠습니다.